베드로 전서는요, 어떤 책인 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베드로 전서 보면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2장. 고난에 대해서. 고난, 그 당시 정말 초대교회 때 핍박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때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 초대교회 목사님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가톨릭은 피터가 반석이라고 해석하면서 베드로를 롯으로 숭배하죠. 그만큼 베드로는 영적 권위자였고,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기도 힘든데 성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영적 리더는요. 마음이 참 아프겠죠. 저도 고난 당하는 성도님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고난이 오면 넘어지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이겨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 사장은요,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잘 이해하시고 성경적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고 다 잘 대처할 수 있겠죠. 내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저도 참 힘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고난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지시고 가셨지만 참 고난을 받아야 하는 우리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솔직한 고백이에요. 나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수반됩니다. 이게 뭐야 이 말이 뭐자라고 이렇게 대하지 마시고,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고난은 생활은 항상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해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 1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읽어주셔야지 잠이 반짝반짝 깹니다. 자, 큰 소리로 예수께서 이미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기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여 고난을 받되 고난을 받은 자는 무엇을 그치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1절을 보면, 자, 답은 뭡니까, 여러분? 죄를 뭐 한다고요? 그쳤습니다. 고난은 뭐를 그치게 한다고요?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1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뭐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다는 무슨 말입니까? 영지주의라고 있었어요.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육신으로 고난 받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으시냐라고 배제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죠. 그분도 찌르면 아프신 분이고요,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하면 피가 나시는 분이고,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 우리의 고난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한상이나 다른 우리가 동떨어진 아주 먼 고난이 아니라요,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예수님도 함께 아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제가 힘든 걸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가 사회생활을 해봤잖아요. 저는 직장생활도 해봤고, 그리고 하여튼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감사한 건, 저는 부러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돌아오기 전에 별의별 고난은 다 받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하면 정말 많은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한편으로는 참 어릴 때부터 민성이 원성이처럼 이렇게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참 부럽지만,
한편으로 좋은 점이 있어요. 남을 성도님들의 그 직장 생활 그리고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조금이나마 알아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 그 사업 실패하고 나서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았어요. 아, 이게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너무 힘든 거구나. 저 천안에 가서 지게차 오면서 처음에 직장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자재를 시작해서 자재과를 창고 관리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자면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 뭐 받아줍니까? 잘 안 받아주지. 아무리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대학교 뭐 그게 뭐 졸업한 거 그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제가 92학번이니까 굉장히 힘들게 IMF 오고 막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상황이 저한테는 참 남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호흡하시고 똑같이 주무시고 똑같이 일어나시고 화장실 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음소리만 해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고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죄를 멀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겪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고난 일어나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낙심해요. 두 번째는요, 아무것도 세상이 정말 다 끝난 것 같죠. 그죠?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요, 고난이 오면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됩니다. 맞죠? 처음에는 아버지 이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힘드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고난이 오면요, 더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더 깊이 알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친밀해지면 친밀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자녀 되시죠? 아멘. 맞죠? 아멘. 그것과 함께 여러분은 또 양면성이 있어요.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죄와 멀어진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나님 의지 않으면 너무 힘든 자구나 라는 것을 뭐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런 이야기 아무리 해봤자 귀에 잘 안 들어요. 너무 힘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정말 힘든 거지만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으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결국 고난이 낳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들이라. 고난으로 낳은 자가 성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낳은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난이 성도에게 죄를 그치게 하는 효과를 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2번을 보겠습니다. 2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2절 PPT 뜨고 있나요, 지금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데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와 뭐가 이렇게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는 자라고요? 성도는요, 사람의 종욕과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들. 그죠?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지만 자신의 자아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하는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할지 말지, 내가 내 정욕을 따를지, 아니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많은 경우에 내 자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방황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고난이 무엇을 알게 해줍니까,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뭐가 되죠? 내 자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 고난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의 뜻과 내 자아의 욕심 사이에서 이렇게 하다가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훈련이 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맞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엉뚱한 고난이 닥쳐오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평소에는 금식하지 않다가, 금식도 해다가, 기도하지 않다가도 또 일사가구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육체와 정욕과 그리고 내가 살아갈지 하나님 뜻 사이에서 잘 이렇게 하다가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은 고난은 우리를 땡땡하려고 오는 땡땡땡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12절과 13절을 종합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를 뭐 하라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땡땡땡 불시험으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은요, 고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하고 있어요? 즐거워. 이 말씀 처음 봤을 때 무슨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성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를 뭐 하려고요? 연단하려고 했죠. 그리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했는데, 자, 연단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연단, 언어적으로 보면요, 재련이라는 뜻이에요. 재련이 뭐예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자, 쇠가 있어요. 쇠띠들이 있어요. 예. 우리 아내가 이런 말, 경상도말 이런 거 쓰면 되게 싫어하는데요. 인상 막 쓰면서 쇠가 있는데, 철을 입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포항제철에 가면 녹이죠. 녹이잖아요. 근데 그 주체가 뭐예요? 불이잖아요. 불로 막 녹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가 됩니까? 돌멩이 수준의 강석이었던 그 돌이요, 액체가 되죠. 그죠? 철광석이 맞죠? 철광석은 돌이잖아요. 그게 녹아가지고 뭐가 제거되는 겁니까? 불순물이 제거되죠. 모든 그러면 금속은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용광로, 불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불시험이라고 하고 재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리도 그렇고요, 플라스틱도 그렇습니다. 사출기 뜨거운 뭐를 뗍니까? 열을 떼잖아요. 그 불이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모든 어찌 보면 물질은요, 뭐를 통과하면 뭐가 제거됩니까? 불을 통과하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이란 말인데 재련이란 말 했어요. 그리고 불시험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혜가 참 깊습니다. 맞죠? 3년 그 학원에서 제자훈련 받은 것 뿐인데 정말 지혜가 깊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시험은요, 어찌 보면 특별 뭔가 같습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불시험은 뭐라고요? 특별 훈련. 여러분, 장교와 사병은 훈련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 장교가 무슨 훈련을 하겠다 했는데, 그 장교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뭐 사병이지만
장군 출신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훈련이 우리 사병하고 10배로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인지 잘 몰라요. 또 다 군대 가는 예비군복만 입으면 맞죠. 자, 이상한 소리 하니까요. 근데 정말로 좀 레벨이 다르다고 해요. 또 공수 특전단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병과 훈련이 다르죠. 해병대는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특별 훈련을 받는 거죠. 여러분, 불실험을 받았다. 여러분, 내 인생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밟고 있는 것 같습니까? 특별 훈련을 받고 있는 특별 훈련. 그래서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의 특별 훈련을 불시험을 받고 있으면 특별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는 말은요, 감정적인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뭔 것 같습니까? 감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적으로 불시험을 받으면 절대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불시험이 이렇게 힘든 고난이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의 뭘 빼고 있다고요? 불순물, 죄의 불순물들을 빼고 있구나. 그래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죠. 맞습니까? 그것도 못하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무슨 고난 받는데 그렇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 사랑해야 하는 거, 우리 감정적으로 하면 한 사람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아내까지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둘째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고난이 오면, 불시험이 오면 특별히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여기 고난에 뭐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불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려고 불새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불시험의 연속이에요. 다윗은요? 다윗은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불시험의 연속이었죠. 아브라함은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죠. 믿음의 선조들은 다 무엇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불시험. 아니,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일반적으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불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불시험은 아주 심각한 고통이 따라요. 결국은 그런데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4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요, 그 당시 어떤 때라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핍박이 너무나 심할 때예요. 네로 황제, 그 당시 정말 어떤 고통을 당했냐면요, 여자분들을 빨간 콜로세움에 다 옷을 벗겨서 이렇게 막 치욕을 줬대. 그리고 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자우리에 벌거벗겨서 이렇게 해서 갈기갈기 찍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박수를 쳤다는 구전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역사책에 보면,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을 보면 그만큼 핍박이 심했대. 근데 한 명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진짜 불시험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 그런 고난이 오면요, 여러분 다 떠날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기간만 해도 우리 믿음 지키기 참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정말 제대로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현실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신 적 있습니까요? 그냥 교회 안 오니까 좋아하지 않았어요, 혹시? 근데 그 영락교회 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 풀렸을 때 왔을 때 성도님들을 보니까 눈물이 어찌 나는지요. 몇 명씩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풀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도 많이 모셔서 이렇게 예배를 물론 거리두기를 했지만 이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양수학교는 저는 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똑같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 이유가 하나님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삼위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런 고난에 정말 치욕을 당하고 힘든 불시험에 있을 때 더욱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가 잘 터집니다. 솔직히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잘 나옵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계신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자 한번 적어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소생을 시키다, 첫 번째 소생을 시키다, 두 번째는 휴식을 주다, 원기를 회복시켜 주다, 이런 뜻이 뭐라고요? 소생을 시키고 휴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해 준다. 성령님께서 나와 더 함께 해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소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고난을 어떻게 할단 말이에요? 이겨낼 수 있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성령 하나님과 더 친밀히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고난이 오면 저는 더 힘든 게 뭐냐면 그때 더 많이 느끼는 감정이 정말 고독하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힘들 때. 고난이 오면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야, 내가 힘드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더라. 그게 고독한 마음이에요. 공허감, 고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오늘 14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뭐하라고요? 너희 위에 더 계십니다. 소생시켜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원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충만히 임해서 더 많이 다스려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원기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더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날 돕지 않는 것 같고 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요, 혼자 있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다 떠난 것 같고 친구도 없고 목사님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고, 진짜 고난이 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다 나만 놔두고 그냥 가버린 것 같은 그런 공허함이 있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신다. 원기를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더 깊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그분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7절에서 무엇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그래서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있죠? 7절에 만물의 마지막.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심판의 날, 심판의 마지막 날이 왔다. 그래서 뭐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 이것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심판할 때에 해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정신을 차릴 것,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것.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요, 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정신 차려 이 말이 아니고요, 지혜로 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번 새벽 기도 때 계속적으로 강조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분별력을 주셔서 사물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떤 게 바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혜로 모든 것들을 승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극심한 고난이 내 곁에 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신차리란 말은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라. 이 고난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근신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혜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연합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분 중에 제가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분하고는 제가 하루 종일 교제하고 싶었어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권사님. 근데요, 정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근데요,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와, 말씀 보는 것처럼 있잖아요. 다 던지는데, 정말 위로도 되고, 깨닫는 바도 있고, 그분이 많이 배우셔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가 부어지니까요. 정말, 이분하고는 진짜 깊이 교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학력이 많이 머리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다 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말세지만에 우리가 근신하여 기도할 때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모든 것들로 심판의 때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7절에 이어서 8절, 9절, 10절, 11절에는요 세 가지를 더 제시하고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지다. 9절은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은 대접을 잘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은요 은사를 받은 대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뭐같이요? 청지기같이. 자, 11절은요 똑같은 말인데,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하고 있죠. 앞에 두 가지는 개인적인 부분이라면 뭐예요? 8절, 9절, 10절, 12절은요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8절, 9절, 10절, 11절은요 공동체, 어디를 말할까요, 여러분? 교회를 말합니다. 자, 고난의 때가 오면 첫 번째는 뜨겁게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미움이 성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추세가요 교회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미워하는 거 아니라, 뜨겁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요 특별히 그래요. 정치도 그렇고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남들 그 죄악을 들추고 이렇게 폭로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이야기가 넘칩니다, 넘쳐. 우리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뉴스 보기 싫어요, 솔직히. 그런데 뜨겁게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한다. 사랑은 보다 죄를 뭐 한다고요? 덮는다. 진짜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들추는 게 아니라요, 덮어주는 거라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이야기한다고요?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뜨겁게 뭐라고요?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요,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서비스, 섬김입니다. 섬김. 서로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라.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잘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베드로를 대접할 때 원망이나 불평 없이, 여러분 섬길 때 나오는 그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이 말은요, 섬길 때 뭐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 있다. 원불교 신앙이 될 수 있다. 많이 섬기는 사람이 원망 불평하지, 섬기지도 않은 사람은 원망 불평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합니까? 안 섬기죠. 그래서 여러분 섬길 때 그런 원망 불평이 오는 거 그거 없이 잘 대접하라, 섬기라라고 교회 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절 11절은 뭐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봉사라고 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정직이 같이, 정직이 같이. 두 번째 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뭐로? 능력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 같이 하라고요? 정직이. 정직이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참 감사합니다. 예. 정직이는 아니고요. 정직이란 말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맡겨주신 게 있죠. 우리 교회에 보면 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맡겨주신 것을 정직이 같이 내 일처럼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 것같이 다루고 내 것같이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것들을 함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자들 다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더 교회 거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내 집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참 감동은요, 제가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내 집같이 청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그래서 그렇듯이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집이라 생각하시고 내 앞마당이라 생각하시고 내 안방이라 생각하시면서 섬겨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정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번아웃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치는 이유, 내 힘으로 하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하면요, 봉사가 어떻게 될까요? 재미있습니다. 제가 재밌습니다 지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고요. 자, 그것을 꼭 첫 번째 두 가지는 뭐였다고요? 개인을 위한 메시지였다면, 세 가지는 자,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번 보겠습니다. 17절은요, 말세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지금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을 계승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저한 심판을 하셨던 교회에도 어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이렇듯 혼탁스러운 세상은요,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더 혼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인 첫 번째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세상 사람 묻는 거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말씀하신다.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지날일수록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더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거 근데 안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성도님들 장례식 가면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우리 유가족들 어머니 신앙을 따라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설교해요. 예수님 잘 믿는 거 안 쉽기 때문에 저도 예수님 잘 믿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맨날 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정말 힘듭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번입니다. 19절은 고난은 누구의 뜻이라고 말씀하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크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뭐 하는 걸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첫 번째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19절에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의탁하다는 말은요, 예금, 원래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금하다,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이는 예금을 맡긴다는 말은 은행에 여러분 왜 돈을 맡겨요, 여러분? 그 은행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축은행 이런데 삐리한 이 금융권 그런데 잘 안 맡기죠. 왜 그래요? 신뢰하기가 좀 불안하니까, 맞죠? 근데 여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다는 말은 그 창조주께 의탁하다는 말은 뭐인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말세지만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미 말세지만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1번 할 때 왜 의탁할 수 있을까요? 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고난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이해하시고 똑같이 더 우리를 잘하셔서 그 고난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이라는 거 꼭 이해하심으로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